아, 그냥 한 분 한 분을 보면 굉장히 소리가 거친 것 같은데 또 화음을 맞추면 그 화음이 잘 맞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하니까 좋네요. 아, 그런데 이렇게 기온 차가 심해지면 감기에 걸리실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조심조심 그렇게 올겨울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종말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와 종말 이 두 가지를 서로 완전히 다른 것,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 종말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창조와 종말은 아주 오랜 시간에 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창조와 종말은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창조이고 여기가 종말이면 이 종말은 또 다른 새 창조이기 때문에 종말과 창조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창조와 종말은 같은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것은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축하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종말이든지 간에 그날 또한 축하받아야 할 날이고 축복받아야 할 날이고 감사해야 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을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순간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세상의 처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도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순서적으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구약의 첫 번째 책도 세상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첫 번째 책도 복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느냐면 혼돈과 무질서가 세상에 가득 덮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시작되기 이전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말 그대로 겉으로는 평화로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깊은 곤고함과 인간의 깊은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멸망으로 다가오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요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날로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복음서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은 곧 재창조,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거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완전히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 13장의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마가가 그 완전하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6년간의 유대의 독립투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그 강대한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 6년 동안의 전쟁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자치권이 존중되던 로마의 통치는 더욱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독립을 꿈꾸기도 하고 독립에 대한 의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독립에 대한 의지마저도 완전히 꺾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 마가는 이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오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밋밋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늘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그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그때에 그 포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던 소망,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와 거의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지금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생명의 길을 내가 발견했노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마치 아무도 듣지 않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듯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외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책을 하나 쓴다라고 생각하실 때 책의 첫 문장을 뭘로 쓸까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의 매주일마다 겪는 고통이기도 한데, 설교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품고 첫 문장을 써내려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첫 문장을 시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늘 제게 고민이고 때로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문장이 쓰여지지 않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그저 그냥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그런데, 내가 믿고 따르며 그 안에서 발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낸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첫 문장을 무엇으로 써야 될까? 참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내뱉은 첫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를 외마디 탄성처럼 그렇게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선언하는 복음의 시작, 그는 여전히 그의 몸은, 그의 육체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그가 지금 내면에서 누리고 있는 세상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언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둘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좋기는 하지만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의 이 선언에 대해서 동조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가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곤 합니다. 높아진 것과 낮아진 것, 그것의 차이를 평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저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대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려고 하기보다는 그 구부러진 길을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출발점이 다르게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흙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나무 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기도 하지요.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앞서서 먼저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면 차라리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낮은 곳에 있는 골짜기를 돋으려고 하거나 산과 언덕과 같이 높은 곳을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낮고 천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그리고 노마의 제국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이 영원히 푸를 것 같고 꽃이 영원히 아름다울 것 같지만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지만 오직 시들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을 위하여서 살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임시적인 것들을 붙드는 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게 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여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영혼을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았던 복음의 실체입니다. 복된 소식, 즉 복음인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자가 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마가 영혼을 흔들어 놓는 복음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도 그렇고 각 집이나 건물 벽에는 전기 콘센트가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기 콘센트까지 전기가 다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이 전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플러그를 꽂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플러그도 꽂지 않은 채 우리가 어떻게 그 전기가 작동하여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전기 플러그가 뽑아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어이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AS를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장 신고를 통해서 진짜 고장이 아니라 플러그가 빠져 있는 것을 몰라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신고가 태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려면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도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지도 않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단순히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단번에 새로운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십니까? 애굽에서 다른 임금을 섬기던 그런 노예 근성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상징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준비하는 절기인 것이죠. 죄의 회개로 출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촉구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또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골짜기마다 돋우며 또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나 학식의 배움의 격차나 권력의 유무 그 어떤 것으로도 높고 낮음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불구불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비정상이 정상이 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구불구불한 길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처세술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때 비로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진정한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야 했고 낮은 골짜기를 내려가야 했으며 또한 구불구불한 길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험난한 길들은 그들을 낙심하게 했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지.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 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3번에 걸쳐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구불구불해진 것이 온전하게 펴지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이 평탄한 길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그 길, 구불구불한 그 길, 또 높은 길, 낮은 길,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상한 방식과 뜻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의 일생의 능력자로 구원자로 찾아오십니다. 양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오직 그에게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하루하루가 마가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도 떨리게 했던 그 영혼의 떨림 속에 깊은 위로가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살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더 이상 다른 어떤 편으로도 그의 격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마가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를 떨리게 하는 복음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